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도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를 알면은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감동받았고 막 눈물 흘리는 자가 있고요, 뽀송뽀송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생살에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주시지 않고 다 쏟아주셔서 그 피로 내 죄 사함받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진실로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또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의 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지식만 전하는 지식의 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무당들도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공부해서 하는 무당들이 있고요, 강신 무당, 신받아 갖고 하는 자가 있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깊이 알길 바랍니다. 아는 게 능력이, 알아야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눈은 알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봤냐고, 예수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 봤냐고 그래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합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지 못했지만 표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바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람이 있는 건 다 인정하죠. 왜? 바람이 표적을 나타내거든요. 강풍이 불면 뿌리가 다 뽑아버리고 표적을 보고 이야, 강풍이 불었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찬바람이 보면 겨울이 온 줄 알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바로 느낌과 표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표적으로 증거하고 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면서도 표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신 대로 확실히 알면 능력이 저절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종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자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가 그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육체로 오시기 전엔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가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냐? 그가 곧 하나님이라. 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거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4절부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본 자가 하나님 본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연약하고 천하고 또 고난받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가 피를 갖고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놓아주려고 그가 혈육으로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와 육체를 갖고 오셨을지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뿐이다 라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왔지만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왜 죄가 없느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혈통을 갖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혈통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혈통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이 죄의 모습으로 정말 혈과 육을 갖고 왔을지라도 죄는 없는 분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곧 구원주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요 예수께서 곧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왜 혈육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를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 흘려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했을 때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뭐가 죽냐? 육신이 죽고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죠. 성경을 여러분이 왜 보느냐? 자세히 좀 알라고 보는 거예요. 좀 많지만 오늘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 피 흘려서 많은 죄를 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영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 인성은 사라지고 부활할 때는 신성, 영의 영, 곧 신성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때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또 1장 2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땐 참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육체가 죽으시고 영이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인성도 갖고 있지만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요, 부활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했더니 그들이 성경을 안 본 사람이겠어요? 목사님 다 봤지만은 구분을 못했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책을 꼭 써야겠다 하고 책을 쓴 것은 제가 성경을 80도 읽을 때 그것을 저도 똑같이 봤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만큼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봤더라고요,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썼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만큼 바울이 영감이 깊었다는 걸 말하죠. 그는 셋째 하늘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영감이 깊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영의 눈이 띄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이요, 아는 만큼 신앙생활. 나를 부른 사람은 누구냐? 알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거. 자, 디모데후서 또 2장을 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10절까지.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올 때는 바로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쭉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신성과 능력을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거. 자, 또 빌립보서 보세요. 2장 5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 마음이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육체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표현할 것이라 이거. 자, 6절부터 계속. 자, 5절부터 다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올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곧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 있지만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서 육신으로 오신 사람 같은 우리의 구원을 주러 오신 그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한 다음에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죠. 자, 9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어 구원을 받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그가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14장 보세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무슨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모르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권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능력이 생겨요. 내가 안에 있는 이름이 뭔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구나. 오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들도 못 깨달은 거 여러분한테 말하니 금방 쉽게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분리만 여러분이 알아도 돼.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때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된 자들에겐 우리 또한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12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간 뒤따라다녔지만 무능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귀신 못 쫓습니까? 왜 우리 병을 못 고칩니까? 제자들도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올 때 내 이름으로 오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능력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무능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물 서서 덜덜 떨던 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다 함대에 나가서 막 전하지 않습니까? 전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다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러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난 걸 볼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3장 보세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꿇게 돼 있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없어 바람아 잠잠하라, 태풍아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 때 잠잠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땅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복종하고 무릎 꿇었다는 거거든요.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은혜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때 그 빌립보 지방에 갈 때 귀신 들린 여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혀요. 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요. 아무리 그럴지도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바울이 그 여인에게 말하며 더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나오고 쓰러지더라 이거. 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세요.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행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제 방어를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는 이 누구든지는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나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께 하면 뭘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시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실행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인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을 내가 날마다 만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만난 대통령인데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맨날 허름하게 잠바만 입고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기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다면 아무 여러분 권세를 못 누릴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 걸 알면 얼마나 힘이 어깨 들어가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온 걸 믿으시길 바라고 담대하게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명의 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의 귀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면은 당연하죠. 예,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나이다. 왜? 그가 대신 다 우리의 병을 담당했으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병은 우리 것이 아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져왔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귀신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역사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큰 병 차고 많은 사람 병 고친 걸 체험했을 거예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처럼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병이 일어났다. 정말 그 중풍병이 일어났다. 암병이 고쳐졌다. 각색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한다 원사님도 예전에 얼마만큼 됐어요? 그 머리가 작은 얼음덩어리 같은 게 왔다는 게 오래됐어요? 네, 근데 계속 갑자기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차왔던 거예요. 네,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냥 너무 여러분 생각해 얼음 덩어리가 있어서 차갑다고 생각해 봤어요. 잠을 못 잘 정도요. 근데 어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2번 딱 받고 나서 지금 모자 벗고 다니잖아요. 모자 항상 쓰고 다녔어 추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그걸 아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그 이름이 왔으니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정말 누구든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은 다 따르게 된다. 믿으시길 바라고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거예요. 권세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여호와여 예수여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부른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많죠.
여호와여, 예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별의별 이름 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24절부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지금까지는 정말 저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무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